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느라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어서 하려는데요. 맥이 잘 이어질까 싶습니다. 지난주 말고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의 말씀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침례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책망은 그 많은 도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말씀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도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선포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말씀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말씀은 가장 먼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상 앞에 있는 사건이 있었던 그 직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앞의 사건과는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 앞의 사건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이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었던 20절부터 24절까지 있었던 이 사건, 예수님이 몇몇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그 이후에 이제는 그와는 다른 반대되는, 즉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언급된 심판과는 다르게 25절에서부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감춰졌대요. 누구에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요. 또 누구에게는 보여줬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줬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아버지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감추신 그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세요. 그 말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숨기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대요.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을 지혜와 슬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일 거예요. 한 번을 얘기를 해도, 한 가지를 얘기를 해도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고리만 이야기해도 천국 문 안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감춰두셨고 어린아이에게는 그 천국을 나타내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복음을 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아와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때문에, 그 슬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복음이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사람을 구별하여서 전하셨던 게 아니에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자, 여기서 대학 나온 사람 오른쪽으로, 고등학교 나온 사람 가운데, 중학교 나온 사람 왼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학교 나온 사람은 다 집으로 보내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요만큼만 가르쳐주고, 중학교만 나온 사람은 이만큼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었지만 그 지혜 때문에, 그 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혜를 믿고 슬기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어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요.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내게 지식이 없으니까요.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이 맞겠거니 하고 믿는 거고요.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걸 거부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아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의 저자는 만사를 청취하시는 분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알아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지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 그리고 학문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재고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심도 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시대가 갈수록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우겨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이 땅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도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천국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6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앞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 말씀하시는 그 일이 즉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그 일이 옳다라고 말하잖아요. 옳소이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멸망을 선택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구원의 결정이 내 선택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안 믿고가 내 선택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했다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한계,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자기의 힘으로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현대의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마치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막무가내인 것처럼 보이고요, 어쩌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100%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무지함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서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아들의 소원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이 땅이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과학의 업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 학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잠언의 기자는요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가끔 TV를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만나고 싶었고 사랑하는 연예인을 만난 팬이 그 연예인을 만나자마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연예인이 그 자기 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줘서요? 아니에요. 그 팬만을 위한 어떤 이벤트를 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한 번만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 한 번만 손 한 번 만져봤으면 좋겠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평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자유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상해 있고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기 때문에 수고한다라고 말해요. 또 짐을 지고 있다는 건요, 헬라어 의미로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의지나 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요구된 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들이에요. 또 당시 상황에서 율법의 짐, 죄의 짐에 억눌린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죄의 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느라고 매일매일을 정말 수고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부르셔요? 쉬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 내게로 오라고, 쉬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치고 상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냐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요, 화장실에 가면, 외갓집을 가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뭐 집 밖이라고 해서 뭐 대문 밖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시골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대문 옆에 따로 있었어요. 푸세식이었어요. 나무 판잔 두 개를 발 받침대로 삼고 그 위에 올라서서 볼일을 보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꼭 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꼭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낮에도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외갓집에 가면요, 왜 꼭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아빠를 데리고 모시고 가요. 그러면 완전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책임져 주잖아요. 나쁜 사람이 와도 무섭지 않고요, 심지어는 귀신이 나와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저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 뒤에 계신 아빠는, 나와 함께 화장실에 와준 할아버지는요 완전히 천하장사 슈퍼맨과 같아요. 물론 정말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모르겠습니다. 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른이지만. 그런데요, 당시에 어린 저의 눈으로는요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를, 할아버지를, 어른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강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부르지도 않는데 무작정 나아가도 도와주실 판에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쉬게 할 거라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와는 모순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쉼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29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그리고 나한테서 배우래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뭡니까? 소나 나귀에게 수레나 어떤 밭일을 시킬 때에 목덜미에 올려놓고 어디로 갈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쓰게 하는, 일하게 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쉼을 얻으러 찾아간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멍에를 얹어놓고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 멍에가 누구의 멍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멍에요? 여러분의 멍에요? 아니에요.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는 그 멍에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시는 멍에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짊어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게 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멍에는요,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주시겠다는 건, 예수님께서 목에 있던 그 멍에를 예수님은 벗어서 우리에게 지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도 동시에 같이 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멍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도 같이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지, 외롭지, 괴롭고 고통스럽지, 너의 멍에를 내려놔. 그리고 내 멍에에게로 들어와. 내가 끌어줄게. 나를 의지해 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십시오. 나 혼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멍에가 정말 쉽고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 예수님의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까? 당신이
당신이 지으신 그 죄 때문에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보고 치자고 얘기했는데 또 30절에서 그 멍에를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가벼워요? 아니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런데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대한 절대적인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을 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완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완전한 평안,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